그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집 마련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더 크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 집 마련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너도 나도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살아가지요. 과거보다는 현재 특별히 아파트 값이 천정집으로 뛰어오르면서 일반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더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 일반 주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파트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 집 마련의 꿈, 재정이 어려운 분들, 또 재정 싸움 분들한테는 언감생심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그런 분들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싱글들은 하나님이 내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이미 내 집 마련한 그런 현대판 백마탄 왕자, 그리고 현대판 숲속의 공주 만나게 하실 것, 그런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부부로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 하나님이 재정이 넘쳐나서 그것 어디에 쓸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까마귀로 붙여줘서 그분으로 인해 내 집 마련하게 하는 그런 기대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면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미 포기하였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천국의 삶 속에서, 비록 이 땅의 삶은 집이 없이 살았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큰 집 허락해 줄 그런 기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려는 내 집 마련은 그런 집,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련해야 될 집은요,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견고한 집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 말씀 위에 견고한 집 한 채씩 세워서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내 집 마련의 꿈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오늘 좀 반응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 집 마련의 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우리 두 요절을 한번 비교해서 볼 텐데요. 스크린으로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대조되는 요절이지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두 요절이 하나는 긍정문이고 하나는 부정문이에요. 그러나 이 두 요절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이 말을 듣고입니다. 그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뒤따라오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지요. 그 집을 어디에 짓고입니다. 이것이 공통점이에요. 그러니 이 두 요절을 정리해 보면 주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다,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물어봐야겠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크린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상태, 무의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그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으로 잠시 가보실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더니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우주 밖으로 눈을 돌려서 그 우주권 안에 있는 은하계, 태양계 다 창조의 능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두 요절, 긍정과 부정의 이 요절, 특별히 공통점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나의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으므로 나의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창조된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보다 이런저런 일들로 무너져 내린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들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면 얼마든지 재창조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집 마련, 꿈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루는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어디로 막 이끌어 갔어요. 도착해 봤더니 마른 뼈가 즐비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답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 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나의 말을 너가 저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면 저 많이 즐비한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 연결되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져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마른 뼈들 위에 선언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른 뼈들이 정말 여기저기 서로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연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오르고 그 위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마른 뼈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함부로 사용해서 망가진 영역들, 돌보지 않아서 이미 고장나 버린 영역들, 또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고집하면서 끊어내지 못한 결과 내 안에 무너져버린 창조적의 모습들이 없는 영역들이 바로 마른 뼈의 영역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역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므로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마른 뼈와 같은 영역 속에 나의 말이 들려지도록 하라. 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진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라. 그리하여 무너진 너의 영역들이 나의 말로 인하여 되살아나고 재창조되도록 하라.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만 이렇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우리 스크린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소송되어지는 거예요. 육안이 열리고 이제 영안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던 그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둔했던 사람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런 영역들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들려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책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계시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성경을 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는 자, 그들에게 복이 있답니다. 어떤 복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집 마련하는 꿈을 이루게 하는 복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경 읽기 운동에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창조의 능력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눈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채워 넣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모든 현장에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나의 귀에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무너져버린 나의 많은 영역들 가운데 재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내 집 마련의 꿈 더 속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집 마련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가능했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두 요절을 비교해서 봅니다. 24절,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스크린으로 따라와 주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두 대상이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말씀을 행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행하지 못하여서 집을 짓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답니다. 모래 위에 집 지어보셨어요? 두꺼비 집은 지어보셨죠? 그러나 얼마나 가던가요? 작은 바람에도, 그리고 한 번만 파도가 쳐도 그 모래의 집 다 무너지죠. 제가 생애 처음으로 우리 강한수 목사님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우리 조승현 형제와 함께 건축물을 짓게 되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완공하는 과정까지 내 손이 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우리 지금 옥상에 있는 그 창고예요. 여러분, 시멘트 위에 그 건물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시멘트 위에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큰 볼트를 그 시멘 바닥에 사각으로 다 박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 내일 모레 올 태풍 저 창고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견딘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생애 처음으로 지은 건물이라고요. 안 무너질 거예요. 안 무너질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여러분이 아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우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것은 아기 돼지 삼형제 우화예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저만 알고 있는 예화인 줄 알았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가 어느 정도 커서 이제 부모를 떠나 독립하게 되었네요. 그들이 각자 집을 짓게 돼요. 한 마리 돼지는 지푸라기로,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지었죠. 각자 지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늑대가 그 마을로 쳐들어옵니다.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기 위해서. 첫 번째 지푸라기 집으로 가지요. 그 지푸라기 집에 있는 돼지를 어떻게 잡아먹으려고 하죠? 저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그 집을 무너뜨릴 것 같은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언제부터 늑대가 그렇게 입김이 셌는지 그 집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돼지 달아나서 나무 집 지은 집으로 달아났어요. 자, 또다시 그곳으로 늑대가 가서 역시나 무엇으로 넘어뜨립니까? 바람으로 넘어뜨려 버려요. 자, 이제 두 마리의 돼지, 또 남은 한 돼지가 지은 벽돌 집으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드디어 늑대가 그곳에 왔는데 그 벽돌로 지은 집 바람을 불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끄떡하지 않아요. 그 늑대 머리를 쓰죠. 굴뚝위로 올라가서 그 집 안으로 침범하려고 할 때 그 돼지들이 눈치를 채고 굴뚝에 불을 지핍니다. 그리고 늑대가 뛰어들어서 엉덩이에 크게 대인 채 달아나죠. 그런 뒤 늑대들은 돼지들은 행복하게 살았다. 끝. 이 우화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는 교훈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집 짓지 말라, 그거 아니에요. 지푸라기, 나무, 벽돌, 그거 중요하지만 집은 좋은 재료로 지어야 돼. 튼튼하게 지어야 돼. 그것이 교훈이죠.
개그맨들이 한 오락 프로그램에 나와서 각자 서로의 약점들을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서로의 그 약점들이 드러났으니 얼마나 그 깔깔거리면서 박장대소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게임이 끝나자마자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 여러분, 우화는 우화일 뿐이죠.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돼지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을 돼지로 짓든지 늑대가 우리에게 와서 그 집 허물지 않거든요. 그런데 진리는 우리의 삶의 실존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지만 않고 행하는 자, 그런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삶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 내 집을 짓기는 지어요. 그러나 그 집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수고만 한 채, 에너지만 낭비한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화는 우화일 뿐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우리의 실존과 관계되어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집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어진 집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의역해 놓았습니다. 24절, 26절을 다시 한번 스크린으로 비교해서 볼 텐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을 동반한 성남 물결이 쳐도 무너지지 않음. 모래 위에 지은 집, 비바람을 동반한 성남 물결이 치면 무너짐이 심함.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고기잡이에 뛰어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고기 잡는 분야에서만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어젯밤에도 밤새도록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낚으려 하는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부예요. 그것이 사업인데 사업이 와르르 무너지게 생긴 그런 상황이에요. 마침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배를 좀 바다에 좀 띄워달라고, 깊은 데로 좀 가달라고, 그리고 그 깊은 데에서 다시 그물을 내려달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우리가 헛수고만 하였는데 지금 이 시간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또다시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제주의 밤 바다를 혹시 보셨나요? 대낮처럼 밝아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고기를 잡는, 한치를 잡든 갈치를 잡든 큰 오종의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들마다 환한 조명을 켜놨기 때문 아닌가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부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였다고요. 빈 그물만 올려당겼다고요. 그러니 아침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물을 내리면요, 헛수고할 거 뻔하다고요. 물고기가 잠들어 있는 시간일 것이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밤새 내가 그물을 던졌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오니 그 명령에 순종해 그물을 내립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수룩했던 영역들이 그 일들을 조금씩 더 감당해 가다 보니 전문성을 띠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한다라고 인정도 받는 그런 영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마치 베드로처럼 어부 출신답게 전문가 소리를 들을 그런 영역들 우리 한두 가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영역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던 그 영역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함이 있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톰 나이트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높은 산에서 산상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곳에서 약 150km 떨어진 곳, 그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지요. 거기에 이미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다시 재건하고 있었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헤롯 대왕의 이름으로. 이런 슬로건으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시작. 그런 슬로건으로. 돈이 많은 헤롯 왕이었어요. 돈으로 유대인의 마음을 사려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집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 인력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자, 그 건물이 완공되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성전 곁을 지나갈 때 제자들이 뽐내면서 주님 앞에 자랑하는 거죠. 주님, 저 성전을 한번 보세요. 저 성전 이미 견고한 바탕 위에 크고 또 뭐죠? 웅장하고 또 뭐죠? 화려하게 지었으니 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채우셔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겠지요. 그러면서 뽐내었었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 저 성전을 보느냐? 저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 선포 딱 40년이 지났을까요? 로마 황제 장군 티토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려요. 그런 뒤 그들이 가장 믿고 섬겼던 신 하나님을 그 신이 이겼다 해서 그 성전을 불태웁니다. 특별히 불태운 이유가 있었는데 앞에서 어떤 슬로건으로 이 건축물을 지었다고요?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돌마다 다 금을 입혀놓은 거예요. 금이 열에 약하잖아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불을 놓았더니 이 금이 녹으면서 액체로 변하면서 돌과 돌 사이로 다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병사들 눈이 뒤집히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다 헤집어 버립니다. 보세요. 이미 견고한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 집 절대 안 무너지고 하나님은 그 영광 위에 가득해서 그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성전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건물보다 사람에게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사람이, 당신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자 그들이 하나님 집이라고 여기는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삶에서도 내 영광을 거두어 버렸다. 나는 너희들을 버렸다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북촌교회 건물이 46년째, 아니 장로님 이게 몇 년째 지금 세워진 겁니까? 이 건물이? 네네, 이 건물 30년 정도. 30년, 좋습니다. 한 20년 후반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아직까지 끄떡 없어요. 물론 뭐 작은 시멘트들이 이렇게 좀 갈라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결로 현상들은 있어요. 아직까지 끄떡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관심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 건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방대학 학생 여러분, 간사 여러분, 열방대학이 20년 이후 그렇게 지금 건재하게 서 있는데 하나님은 그 건물에 관심이 없어요. 열방대학 학생인 그리고 간사님들인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열방대학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센터도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삶의 현장, 얼마든지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성전 붕괴 사건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한 지역에 가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어떻게 대답하죠? 예수님을 향해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에레미야라고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고백합니다. 주님, 그때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 말고 이제 나는 너희들의 고백을 좀 듣고 싶구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육체를 입고서는 그 고백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어야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참 구주로 신으로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 게바, 너의 이름이 게바인데 그 게바는 반석인데 그 반석 위에 내가 너의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저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고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어디서 드렸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이 질문을 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당시 황제는 가이사. 그러니 빌립보 가이사랴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지역, 그 도시는 황제를 섬기고 있는 곳, 로마 황제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있는 곳, 이미 로마 병사들이 그곳을 장악하고 있는 곳,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 땅의 황제 가이사가 신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참 신이라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면 얼마든지 병사들에게 붙들릴 수 있었고 칼베임으로 목을 처형당할 수 있었던 그 현장 속에서 베드로는 그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 행함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견고한 집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그 집 지어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돈을 투자하고 지진을 이기겠다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빔을 박아서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바람 한 번이면 그 집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그 말씀 위에서 지어진 집은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되게 하십니다. 어느 집 마련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집지요. 내 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